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2018년이죠. 2018년 2월 6일부터 25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있기 8년 전에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그 올림픽 유치위원들을 위촉을 했는데, 제가 그 올림픽 그 유치위원회 제가 위촉이 돼서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같은 그 위원 가운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김연아 선수에 비해서 제가 뭐가 유명하다고 저를 그 유치위원으로 위촉을 했겠습니까? 제가 유치위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유치위원들도 이제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이 종교인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엉뚱한 데 있는 사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세워지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치위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활동을 벌이는데 한겨울에요. 그 IOC 실사단이 와가지고 실사할 때는 추운 겨울에 몇 시간씩 서서 그 사람들 기다려서 환영하고 이렇게 애써가지고 결국 여러분 우리 올림픽이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유치위원이니까 유치가 됐으니까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썼는데 어떡해요? 이 유치위원한테요 세상에 경기장 입장권 하나를 안 주는 거 있죠. 기념품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위촉할 때는 그냥 떠들썩하게 큰 행사를 벌려가지고 위촉합니다 하더니요, 그냥 확정되고 나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섭섭합니까? 그냥 있는데, 그 올림픽 열리기 한 달 전에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여러분 강릉에 그 교회가 2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250개 교회 전체 그 연합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제 치르기 위한 이 모든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올림픽 성공을 위한 그런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야 아무 혜택이 없지만 목사에게 말씀 전해달라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수락을 했더니 그 주최 측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동계올림픽이 이 선교올림픽이 돼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선수들, 스태프들,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오잖아요, 그 강릉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올림픽이 돼야 되겠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종교라도 어떤 전도 포교 활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강릉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공식적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구령의 열정이 없으니까,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강릉시에는 전 성도들이 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전도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딱 받는데요, 수락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 있죠.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하냐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불러일으키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섭외를 받았는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막 부담감이 너무 밀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나의 그 짓눌린 그 부담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집회는 뭐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이 막 일어났느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복음을 다 잘 전했느냐,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짓눌렸던 엄청난 부담감, 그 부담감을 날려버릴 수 있었던 그 말씀,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참 부담되는 일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을 왜 느껴요? 여러분, 부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부담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너무 부담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요,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여러분, 혹시 배구 경기 아세요, 여러분? 배구 경기 할 때요, 상대편에서 공이 넘어와요. 그런데 이 공을 받는 이 선수가 키가 너무 작아. 그럼 이 작은 선수는요, 점프를 해서 공을 때려도 너무 네트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힘있게 넘어가지를 못해. 그럴 때는 공이 자기에게 날아올 때 자기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팀 안에 키도 크고 점프도 잘하고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공격수, 그 공격수에게 자기에게 넘어온 공을 그 선수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를 토스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공격할 수 있는 선수에게 나에게 온 공을 넘겨주는 거, 이게 토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예수님에게 토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네가 끌어안고 있는 그 엄청난 부담감에 질르니 그 일, 그거 나에게 토스하라. 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보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염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토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뭘 해야 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산이 많으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얼굴이 근심빛이 되면서 감당을 못하고는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 못 갑니까? 부자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 부자인데 구원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부자인데 구원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부자인데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은 부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주장사 루디아도 사업하는 여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물러나 간 부자와 구원받은 부자의 차이가 뭐냐? 다른 차이가 아니죠. 마음이죠.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었느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물질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향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물질 부여잡고 그 물질 붙들고 있느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차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사람 마음을 바꾼다고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재앙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늘 홍수 났다, 지진 났다, 뭐 산불 났다, 우리가 뭐 가물었다, 별의별 재앙의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매일 우리가 자연재해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그거 자연재해 뉴스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다 당하고 삽니까? 지진 났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집들이 무너졌습니까? 홍수 났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집 다 떠내려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매일 자연재해 뉴스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와도 사실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런 재해 한 번이나 겪을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겪는 진정한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도요 서로 마음 못 바꾸는 겁니다. 내 품에서 나온 자녀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못 바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모두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빠져나갈 때 한번 보세요. 다 같은 은혜에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은혜의 감격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각각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은 담는 거죠. 지금 이게 물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물이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마음의 그릇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올 때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받고 깨닫기를 원해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오늘 주시는 대로 다 채워가려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갖고 나온 그런 마음의 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이제 다 비워 갖고 오는 거죠. 다 이렇게 비워 깨끗이 비워서 은혜 받으려고 다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그릇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갖고 나오느냐? 뚜껑을 덮어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마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은요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당신은 설교하시오 나는 내 생각하겠소.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얼마 전에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생 때니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타 도시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그 저녁에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제 아들하고 우리 가까운 교회 나가서 같이 수요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도시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처음 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장의자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중삼층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다가 뒤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으니까 저는 높은 데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높은 데 앉으니까 저 앞에
교인들 좌석이 다 보여. 이렇게 내려다 보여.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저 앞에 좀 보라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예배 드리는 저 남자 아저씨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장의자 앞에 보면은 성경 놓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안 보이게 스마트폰을 가로로 이렇게 놓고는 설교 시간에 축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들이 놀라가지고 아빠 저기 보라고 설교 시간에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축구를 보고 있어. 제 아들한테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당신은 설교하시오. 나는 내 생각하겠어. 마음에 그릇은 있지만 뚜껑을 덮어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애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갖고 나왔느냐? 뒤집어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알량하게 있던 것도 다 쏟아져. 이런 마음의 그릇은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여러분, 불평하면 나만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옆에 듣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못 받아.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셔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각각 은혜 받은 감격이 다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마음의 그릇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의 그릇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일본에 선교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그 일본의 그 선교사님 그 부부가 본인들이 집회를 마련하고 저를 초대했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노심초사 마음을 졸였는지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강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나올까 봐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그 전주일날 집회가 주중에 있으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을 확인을 했더니 세상에 3명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3명. 그래서 어떻게 3명을 모시고 이 집회를 하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정말 3분이 나왔으면은요 오붓하게 같이 앉아가지고 그 3분에게 은혜 끼치고 말씀 전하고 저는 돌아오면 돼. 저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주최 측인 이 선교사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 전날 이제 저를 픽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픽업을 해서는 숙소에다가 딱 저를 데려다 놓고는요 바로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다음날 집회 나오라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그 집회에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20명이 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오전 집회, 오후 집회를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세상에 그 20명이요 네 부류야, 네 부류. 그 20명이 네 부류라고. 첫째, 예수 믿은 일본인, 예수 믿은 한국인, 예수 안 믿는 일본인, 예수 안 믿는 한국인. 20명도 부류가 네 부류. 그런데 여러분, 이 각각 이 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갖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마음의 뚜껑을 덮어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은 왜 바쁜데 나오라 그래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의 마음이 3개니까 4, 3, 12 마음이 12가지 종류예요. 20명이 있는데. 그런데 오신 분 가운데요 예수 전혀 안 믿는 분이 그 동네 사는 한 남자분인데 일본 분입니다.
이 일본 남자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제발 좀 나오라고, 이번에 우리 집회하는데 나오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은 한 번도 그 교회 공적 집회 예배에 나와본 적도 없는 분이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날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일본 분이 어떻게 나왔나, 그 나온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이분이 그 회사를 퇴직을 하고는 취미 생활로 뭘 하냐면은 무슨, 여러분 그 마작 있잖아요, 마작. 근데 마작은 아니고 마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그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럼미 큐브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마작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요거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아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그 게임 하시라고, 그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하고 그 게임이 하고 싶어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게임 도구를 들고 왔어, 아주 그냥. 그래서 오전 집회 참석하고 오후 집회 참석하고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 게임 좀 해달라고.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제가 그 일본 남자하고 앉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게임을 했다니까요. 그 게임을.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일본 남자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사람에게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비워 은혜 받을 마음으로 준비해 갖고 온 마음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나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면서 뒤집어 갖고 나온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인가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당연히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사모함으로 나온 그런 마음의 그릇은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무관심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관심 있게 끝까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뚜껑을 덮어갖고 나온 마음도 저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나올 때 절대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집어 갖고 나온 마음도 아닙니다. 그렇지, 저하고 그 게임하고 싶은 마음에 즐겁게 나왔지 그분이 뭐 불평하며 나왔겠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제가 잘 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저는 그릇 밑에 구멍이 나서 밑으로 다 빠져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분은 그릇 밑에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밤까지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할 때까지도 저는 아직까지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에 골똘해 있다 보니까 어제 밤에 자면서 꿈에 해결했어요. 꿈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그러죠. 그 이게 뭡니까? 이쪽으로 말이 들어왔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다 샌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을 다 들었지만 자기는 구멍이 나서 밑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고 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러버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지금 한 말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런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 듣기는 듣는데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으니까, 왜? 지금 내가 이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저 목사하고
보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어. 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도 있고 무관심한 마음의 그릇도 있고 불평하는 그릇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말씀 듣고 꼭 붙잡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구멍이 나서 다 밑으로 새버리는 그런 마음도 있구나. 그분이 이름이 모리 켄지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일본 분 내가 한국으로 한번 부르면 아예 비행기 표까지 보내서 내가 한국에 초대를 하면은, 초대를 해가지고 한 2박 3일 잘 재우고 먹이고 내가 여행도 시키고 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가리키고, 그래서 단단히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돌려보내서 그 교회 일꾼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비행기 값이면 한 10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지금 전사의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을 한번 내가 초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한국에 오면 잘 먹이고 재우고 좋은데 구경시켜주면서 마음을 이렇게 열면서 내가 이 양반에게 내가 확실하게 2박 3일 동안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 내가 일꾼으로 만들어 내가 보내야 되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끼고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환영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한 사람 내가 아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주님의 일꾼 만들어 보내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일꾼이 될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진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맡겨 우리가 토스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역천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